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잡지 활천사라고 있는데 그래서 원고 청탁을 받았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의 말 주님의 음성, 나를 변화시킨 한마디. 그래서 이제 제가 써서 보냈는데 10월호에 이제 설 실린다고 그럽니다. 제가 써놓고 봤는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신부일기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다. 4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그 드라마 한 장면의 감동이 남아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버지 최불암과 딸 김자욱이 난로 옆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아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아버지가 그동안 딸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딸에게 이것저것 말한다. 네가 아가였을 때 네가 젖을 안 먹고 얼마나 속 썩였는지 아니? 네가 크면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열이 나서 너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네가 대학교 합격했을 때는 천지를 다 둔 것처럼 기뻤었는데 그러면서 자라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애태우며 키워왔는지 또한 너로 인해 얼마나 기뻤었는지 말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을 올리고 부모의 품을 떠나버릴 딸에게 이런저런 당부들을 한다. 남편에게 순종하며 섬겨야 한다. 이제 시부모님이 너의 부모다. 공경하면서 섬겨야 한다. 시집으로 딸을 보내며 이런저런 당부를 한다. 딸은 아빠의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 나는 결혼하기도 전 대학생 때였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아, 나도 나중에 저런 아빠가 되고 싶다. 1999년 11월 어느 날로 기억된다. 대림동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님 방에 목사님과 나 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제 다음 주면 내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수정교회를 떠나 개척교회인 하나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야 한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가 무척 안쓰러운가 보다. 전도사님, 1년 정도 더 데리고 있다가 보내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개척해야겠죠? 그러시면서 2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다.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모님이 오뎅 장사한 얘기, 생활비는 없어도 선교비는 빠짐없이 보냈던 얘기, 그러시면서 말씀하신다. 전도사님,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낙심하게 되고 결국 목회 끝까지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셨다. 목사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오게 됐는데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로 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크게 번성케 되었고 목사님께는 그 장로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러지 않으셨다고 한다. 근데 그 장로님이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교만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그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나가서는 다시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망해서 또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셨다. 만약 그 장로님이 잘 될 때 그 장로님을 의지했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시며 목회자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셨다. 나는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이제 15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건물도 마련했고 알차게 성장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그 목사님의 방, 그 장면,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면 낙심하게 되고 결국 목회 끝까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의 목회생활 시작할 때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님 본받아서 교회 개척 다음 해부터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례비는 없어도 선교비는 보냈습니다. 사람 앞에 목회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을 본받는 저를 하나님께서 귀엽게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포기하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포기하고 세상에 잘난 것도 포기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포기하고 좋은 차 타는 것도 포기하고 골프 치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놀랍게도
제가 포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제가 섬기는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교회 전체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 하나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시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존경하는 조일래 목사님, 그렇게 좋은 본으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실 날을 저는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2년 후에 목사님 은퇴하시면 저희 부부가 목사님 부부 모시고 해외여행, 북유럽 여행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15장까지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16장 본문을 읽으면 바울의 인간미가 진하게 배어있는 아름다운 내용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훈훈한 사랑의 대화가 있습니다. 가슴에 가득히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그의 그리움도 점점이 엿보입니다. 이 마지막 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불타는 소명감을 가슴에 안고 산 그러한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본문은 마치 그 위대한 인물들이 사도 바울을 가운데 세우고 빙 둘러서서 활짝 웃으며 찍어놓은 그런 앨범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의 수가 자그마치 37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여자가 7명 내지 8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로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21장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있었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사랑의 안부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래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매우 차갑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은 완벽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근엄한 사람, 오직 예수만 아는 사람,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외골수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 모두를 자기의 친구로 만들어서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적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판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의 적이 된 것이지 다른 동기로 인간적인 면으로 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을 좋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뛰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가슴을 열고 누구나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양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양은 혼자 살면 망합니다. 양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혼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자나 곰 같은 맹수에게 당장 먹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때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목자의 말에 따라야 되고 지도자의 말에 따라야 돼요. 그것이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고 훈훈한 인간미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베풀며 사람을 품으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러한 공동체인지, 우리 교회가 나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품으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양육하여 세운 이들의 이름 앞에 바울 사도는 자신과 연관지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쭉 한번 다시 보시면은 나의 보호자,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처음 맺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나의 친척,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런 식으로 여러 별명들을 붙여가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는 사연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세우면서 각각 감동을 불러일으킬 그러한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들 개개인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몇 사람의 경우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 16장에 바울 사도가 애정을 가지고 불렀던 이름, 그 중에 몇 사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일꾼, 나의 보호자라고 호칭했던 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베베입니다. 베베의 고향은 고린도 지방의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선교할 때 그때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베베는 예수 믿게 되면서부터 그의 아름다운 생이 열렸습니다. 그의 생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향해서 교회의 일꾼,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베베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과정에 바울의 경제적인 면을 많이 후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 베베는 바울이 신뢰하면서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석껏 기록한 이 바울서장, 이 로마서신, 이 로마서의 이 책을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심부름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서신의 형식으로 보면은 요즘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내용이면은 그 부피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신은 바울 사도가 참으로 정성껏 쓴 편지입니다. 이 귀중한 서신을 베베에게 부탁해서 로마까지 그렇게 전달하도록 부탁한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베를 향해서 교회의 일꾼이고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중요한 사람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이름을 직접 붙인 부부가 나옵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모든 일에 더 앞장을 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를 믿은 것은 바울을 만나고 난 후의 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AD 52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반유대주의를 표방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일을 합니다. 무조건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쫓겨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멀리 그리스의 남쪽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천막은 요즘 천막과 다릅니다. 그 당시의 천막은 지배예요. 아주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지배 구조를 가진 그런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건축업자를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이때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획기적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소를 옮겨서 예배소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거기로 거처를 옮겼을 때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예배소로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도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로마의 황제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옛 집과 옛 직업을 되찾았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역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부부는 디모데처럼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고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역자라는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평신도였습니다. 동역자를 영어로 fellow worker 또는 helper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돕는 사람, 측근에서 손을 맞잡은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왜 동역자라고 불렀을까? 그들은요, 그들의 삶에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로 옮기자 같이 옮겨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이사를 간 것도 바울이 로마에 오는 것을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직업보다도 자기의 사업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우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개방해서 바울의 안식처가 되게 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의 처소가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는 최우선이었어요. 그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바울과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동역자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크게 보면은 다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왜 이 이름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많은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로마 교회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산 이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산 이들이 나의 동역자다 하면서 그 이름들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지금까지 전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기 동역자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역자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복음을 체험한 자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자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 복음을 목적으로 사는 자. 이것이 동역자의 첫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논증이 다 끝나고 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동역자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삶의 변화가 있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입니다. 이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입술의 말이 변화되고, 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이 참인 것으로 알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자예요. 교회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13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예요. 교회됨의 특성은 이 교제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이어야 돼요.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 변화된 삶인데 그 변화된 삶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자기 습관적으로 쓴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습관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아직도 시기와 질투에 이게 지배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대접받기만 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그냥 인색한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코이노니아에 공동체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가 변화되지 않은 교제라서, 변화되지 않은 인간관계라서 한편으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를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게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까이 하면서 상처를 받을까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또한 공동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숙한 모습 그대로라면, 생각이 미숙하고 입술이 미숙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말이 온전하면은 그 인격도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성숙함으로 관대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니는데 그 세미나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세미나를 새로 시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 권유로 거기를 이렇게 한번 왔는데 거기 이제 등록비가 좀 비싸요. 근데 그 목사님 친구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약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교수님, 우리 목사님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좀 이상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 믿음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람만 만들어 주신다면은, 인간만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 등록비 250만 원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론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 목사님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이게 전도해서 사람이 오면은 사람을 쫓아낸대 자꾸 교만해서. 그냥 그러려니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가? 저는 그 목사님과 저는 다른 게 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인격적인가? 앞으로 점점 더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의 조건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숨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숨기고 다른 사람을 자꾸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때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픔도 같이 나누고 문제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거리가 가까워질 때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픈 것보다는 서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큐티하고 이제 내일까지 하면 끝나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동역자의 조건으로, 동역자는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역자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참 제가 감동스러운 일이 있어요. 설교가 예배 다 끝났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제가 이제 교회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빠 위해서 기도할게요.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역자의 조건 중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에 동역자의 조건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의 조건은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떠난 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 동역자들이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떠난 자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순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떠났어요. 이분은 예배 순서에 옛날에 있던 성시교독이 왜 없는지, 자기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자기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성시교독이 없다는 걸 가지고 결국 자기 기준대로 목회자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허락받고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사역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정치적으로 다른 것도 아닌데 이분은 하나님보다 노무현 씨를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노무현 씨 숭배자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고 떠났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가방끈이 긴 자들이 많다고 떠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수준이 낮다고 떠난 분도 있어요. 자기 수준의 사람들만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떠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신학이 달라서 떠난대. 자기하고 다르다고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목장 편성이 자기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떠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떠날 때. 왜요? 목회자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준 것만큼 진짜로 큰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떠난 자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고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분들이 자기의 기준을 받는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은 다른 교회도 그럴 것 싶은데 우리 교회 특히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동체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아픔을 오픈하고
서로 깊은 교제가 있기가 참 어려운 것이 교회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짧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얘기도 해요. 각자 경험과 각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한 마음 한 뜻에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크게 두 부류가 됩니다. 어느 모임이고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왜 그럴까요? 성향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성향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말을 하면은 다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들을 보고 많은 모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코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직접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냐고, 왜 전도 안 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동역자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가지고 불만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가 그분만큼 예배 순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예배 순서에 대해서 그분만큼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예배 순서를 정했을까요? 어떤 분이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누가 더 목회 현장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설교자는 목숨 걸고 설교를 합니다. 제일 민감한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설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목회자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목적을 같이 하고 같이 달려간 자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지도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지도에게 순종하며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자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고 여의도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주일 낮 예배 이제 교회를 설교를 하러 갔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회사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한 200명 정도가 본다고 그래요. 참 혹한 것 같아요. 한 200명 정도인데 주일 예배 오전만 드리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상이 그런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관계에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고 편하게, 그러니까 친밀하기 싫고 그리고 같은 수준에서 일정한 거리 두고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드리면 되는 걸로. 과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까? 성경에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과연 다른가?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도 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그보다도 더 이렇게 기도가 있고 더 말씀이 있는가?
교회는 서로 다른 많은 높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같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바쁜 세상이에요. 모이기가 참 힘듭니다. 관계가 참 어려운 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접하는 사람들에게 동화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깡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면은 그 목사님의 말투가 깡패 말투와 비슷하게 닮아가요. 진짜로 그래요. 유치원 선생님 오래 하다 보면은 말투와 행동이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인색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인색하게 돼요. 사람이 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모여서 기도로 굳게 서야 됩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적인 영향도 받아야 돼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의 근거지가 되고 우리 삶의 본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새 힘을 받고, 이곳에 와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2, 3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옵니다. 말씀의 영향력의 차이가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장하는 간격이 얼마나 짧은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교회 나오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일 때, 말씀의 자리에 자꾸 참석할 때, 그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의 조건 중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수예배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큰 능력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를 하고 말씀과 기도가 생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본문에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교회의 통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품고 관용을 나타내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인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